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전 제목을 정할 때는 말씀을 쭉 다 준비하고 쭉 보면서 이렇게 어떤 제목을 정할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복음의 의병을 모집합니다. 일단 의병은 자비랑인 거 아시죠? 네. 최근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볼 때 이거구나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게 들어가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24절인데 중간에 5절부터 17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묵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쭉 나오죠. 17절까지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만난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 유대인들이 다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 당신은 이거죠. 그래 베드로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아마 고넬료를 만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던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범한 서민들이 뭐 이런 일을 하면 표가 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위치가 두드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즘 같으면은 저도 조선일보에 신문이 날 정도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 할례자의 전통으로 단순히 문제점을 제기한 그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한편이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지금 믿는 형제들이 이러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죠. 고넬료 집에 들어가면서 그가 한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랬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나도 알고 있지만 너희들도 알고 있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다 이거죠. 이 내용은 이 걸음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하느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거죠. 예. 구체적인 일이 뭔지도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보여주신 그 장면과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 2명을 따라가라고 하신 그 사인을 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리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유대인의 그 율법으로서 범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땠습니까? 기독 유대인들이 있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뭡니까?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건너지 않아야 할 강을 건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예상대로 봅니다. 예상대로 기독 유대 동료들이 자신을 단죄하며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베드로는 왜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를 믿는 동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선배로서의 책임감 있는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그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뭡니까? 하나님 주신 뜻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제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빈을 품고 가야 될 길 이유를 알고 가자 이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동료들 앞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을 4절에서 16절까지 상세하게 담대하게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이 16절 18절이죠. 그것도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게 듣는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까지 반대 감정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면 더욱더 신경질이려고 죽이고자 하고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의 핵심은 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것을 내가 확인을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임한 증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힘으로 쭉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성령이 임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앞에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죠? 성령으로 이미 자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걸 확인을 했고 이방 나라의 고넬 집에 가면서도 막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서로 쭉 이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어. 그래서 물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자정적인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뭡니까? 결론은 주제 메시지는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는 회개를 주셨다 이거예요. 단호하게 증언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좀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베드로가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복된 인생인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만남이죠. 선명하잖아요. 갑자기 어제 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인지사님이 집에 가신 줄 알았더니 수산 저렇게 공원에 가셔가지고 약간 어두운데 거기서 우즈벡 친구들 막 그냥 떼거리로 10명이면 떼거리 정도 되죠. 몰라가지고 막 소통하고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중에 사진 하나 올렸잖아요. 결국 그거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저는 그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일까? 그 기대를 하면서 그들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저를 불러요. 좀 막 뛰어갔죠. 그냥. 뭐 먹을 걸 사들고 그래. 갓들고 지금 뭐 끼어들었다 갔죠. 그래, 어쨌거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과정 한 과정을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그 만남처럼 의미 있는 만남이 내게 일어나지 않느냐. 내게 붙여진 영혼이 아닌가. 이 기대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 뭡니까? 늘 베드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삶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 복이 선명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관점이 있죠. 베드로가 받은 고난인 거예요. 복된 길로 하는데 동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가는 길, 순종하는 길을 가면서도 마주치는 고난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막 믿는 사람이 가면 복받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베드로처럼 이 고난의 장벽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비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죠. 더 두드러지는 복된 인생이다 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의 힘, 얼마나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비전의 힘입니까? 또 깨닫는 메시지는 다음 세대까지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그 포지션,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보여주는 메시지죠. 저는 한국교회에 왜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길어 넣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실천으로 따라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결국은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인 허약한 기독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복된 인생을 얘기할 때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잘 풀린 인생으로 말할 때 복받았다. 이 사회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타치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내 타치받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치에 나를 세워주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힘을 키우는 행동은 계속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주파수에 계속 맞추는 노력이죠.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영으로 영 소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영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영하고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이게 노이즈 없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커지죠.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성령 세례는 순간순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세계인 거예요. 한 보십시오. 우리 산에 등산을 할 때에 중간중간에 길 안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길을 잘 가도 불안하지만 그거 하나씩 보면 뭡니까?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그 안심, 그죠? 이 안심이 그 표시가 무슨 표시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순간순간 과정 중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껴지고 또 그것이 횟수가 잦아지고 뚜렷하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 길 자체가 복된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다 알지만은 한번 확인할 때 우리 인터넷으로 보는 이 자녀들은 좀 더 깊이 알면 좋겠다 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물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내 죄를 원죄를 인정을 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주시고 대속을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을 쓰실 때 예수님과의 연합이 하고자 하는 결심이 쓰실 때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영이 하나님과의 영이 연결이 되어지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길에 들어서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물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이 물세례는 일생 중에서 딱 한 번 받게 되는 것이죠. 딱 한 번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세례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 그거는 동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왜 합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한다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결혼식을 하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한다 라고 서약하며 공표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를 받는 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타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가 참 14장 읽었는데 15장 26절부터 16장 14절까지 그 사이에 저는 이게 사실은 매일 아침 이걸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쌓인 하나님의 성령 타치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래 내가 이길 하고 있나 점검하기 위한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5가지 일어나는 그 현상들 나를 정하게 될 것이다. 복음 전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외웠던 말씀, 또 현재 보고 있는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냥 성령이 임하시, 이게 성령 세례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막 회개할 때, 막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는 진짜 성령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역자에게는 비전이죠. 사역자에게는 비전입니다. 장래일을 알으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성령 세례의 과정이 1차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 찬양을 하고 또 뭡니까? 축사,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회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눈에로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2차적인 현상들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신 대로 그 영이 살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선명하게 일어날 때 정말 복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이런 체험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돌이켜보십시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기도 하십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런 저는 이 말씀을 참 제가 평신도 들을 때 저때 뭔가 간증을 할 수 있는 저 사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있어요. 저도 저때 내 간증이 나 스스로 생각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하고 어울리는 간증을 우리가 미리 내가 부탁을 해놨는 우리 이용용 선교사님 약간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시간은 프리. 너무 일찍 상태를 터뜨리셨어요. 이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면 좋겠다 소리 들었는데 사실 또 깜빡 잊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스토리가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 중에 이제 금식 기도를 갔었고 거기에서 김준호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 성령의 성령 충만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다이너마이트로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강렬한 그런 사건들이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성령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이 다 포함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저를 돌이켜보니까 사실 저는 무슨 말씀을 받거나 어떤 현상을 볼 때 가슴으로 먼저 받지 않고 머리로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차갑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차갑다고 그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부가 굉장히 잘 되는 교회가 있다 친구 따라다녔는데 그때 만났던 전도사님 아주 중국 선교에 아주 대국격이신 양양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아주 친해지고 난 뒤에 저희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를 딱 봤는데 아이고 이 사람 좀 어렵겠구나. 예수들에게 힘들겠다 싶을 만큼 제가 그렇게 보였었답니다. 그래서 매사를 이제 머리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맞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성향의 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마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아마 기억할 겁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전혀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저 우리 남편 여보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우리 애들 엄마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아프지도 않고 뭐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집에 딱 비상이 걸리는 순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순간은 올 비상입니다. 제가 편두통을 엄청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머리가 딱 아프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될 만큼 아프고 막 다 토해내고 어찌어찌 해서가 겨우겨우 잠이 들고 자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비로소 깨어내죠. 약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고 완전 정말 지금 대굴대굴 구른단 말이 맞고 너무 아팠는데 그런 일들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다 그게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빈도가 잦아지고 정도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어디를 가다 수업하다가 제가 딱 얘들아 나 미안하다 나 머리가 아픈 것 같아로 딱 순간 놓고 나와야 될 정도로 아프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이 되어야 비로소 회복될 만큼 심했었어요. 그런 상황을 되게 오래 겪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유도 모르겠고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들었던 그 의사의 말이 저는 가장 이제 신뢰가 가는 건데 일단 편두통이 있다. 근데 편두통은 나이가 들어가면 줄어든다. 그런데 나는 편두통에다 플러스 긴장성 두통이 겸해지면서 이게 합해져서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나면 절대로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때 바로 약을 먹든지 병원에 주사를 맞든지 미리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라서 그냥 그러면서 저한테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늘어져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약이었어요. 그래서 잠잘 때 먹든지 해서 하다가 어쨌든 말았는데 결국 그런 해결책이 없었죠.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저희 밀양 성결교회에 허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회가 좀 되게 어렵고 힘드셨던 마지막에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약간 영적인 그런 상황, 영적으로 아마 많이 이제 민감해진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질병이 있던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고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아서 왜냐면 이게 늘 아픈 게 아니라 아플 때 심하지만 평상시에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 머리 아픔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간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집사였는데 집사님 오늘 우리 기도해서 머리를 나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맞다 내가 머리가 아프지 않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저 착하잖아요. 가서 하라는 대로 그냥 알겠다고 기도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기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가 왜 그랬는지 방언하는 게 붐이 불었다 그럴까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때였는데 저는 방언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차였는데 사실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다 방언 받는데 방언 못 받은 게 약간의 이제 열등감도 생깁니다. 좀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우리가 여전도의 모임을 한번 어느 가정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이제 사모님이 마침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느낌이 약간 방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방언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건지 뭐 약간 사람들 훈련도 한다 그러고 막 이게 이에 대한 약간의 이제 거부감이랄 것도 없이 약간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방언을 제대로 받든지 아니면 남들처럼 이상하게 안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제 귀에 와서 딱 하시면서 집사였어요. 집사님 성령님이 집사님한테 지금 오시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거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는데 정말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 나를 약간 내려놓는다 느낌이 드는데 방언이 터진 거죠. 그날 방언 기도를 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저녁 금요 심야 기도를 갔는데 내가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보나 했는데 제가 그때 방언 찬양을 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 우리 돌아보니까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언도 받았고 방언 찬양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늘 하는 건 아니었고 그런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리기만 하면 말이 소리만 내는 순간 자꾸 말이 방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와서 기도하자니까 저는 뭐 그냥 끌려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렸는데 저쪽 교육관에 애들이 놀고 있는 걸 두고 난 목사님이 잠깐 보자는 줄 알고 놔두고 그냥 저는 혼자 왔거든요. 그랬는데 기도하자니까 뭐 나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시더니만 옆에 있는 도와주는 분한테 많이 토할 것 같으니까 큰 양동이를 가지고 와 시키시는 거예요. 나 근데 그때 속이 다 멀쩡했거든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가져왔는데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기도하자니까 뭐 목사님 기도해 주시다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속이 메스껍기 시작하더니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엄청나게 많이 토했나 것 같아요. 얼마큼 토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토하고 나니 끝는데 그러고 난데 갑자기 요 머리 끝에서부터 쏴한 박하가 쏴한 느낌이 들면서 여기서부터 이 골수를 따라서 그 쏴한 느낌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팔로 가는 거예요. 팔로 가더니 그게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팔이 너무 가벼워서 가만히 이렇게 내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팔을 막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제 팔을 올리면서 아마 춤을 추듯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가 허리 끝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내 느낌에
발까지 가면 제가 붕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가벼워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춤을 추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하면서 방언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방언 찬양이 나중에 우리말로 바뀌었어요. 무슨 뭔가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우리말로 바뀌었고 그 바뀐 노래 가사가 날아가리 날아가리 주님 앞에 날아가리라는 찬양으로 바뀌면서 계속 그렇게 제가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사실 근데 그러고 있는 최장로는 갑자기 애들 만나놓고 제가 없으니까 어디 사람 어디 갔나 하고 뭐 쫄쫄 찾아가 보니까 예배실에 와 있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싶으니까 애들을 아마 단둘이 놓고 다시 왔나 봐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카메라를 갖고 그다음에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갖고 찍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날 거기서 기도했던 분들이 한 올해까지 날아가리 날아가리. 근데 지금 저는 음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약간 가사가 날아가리 날아가리 주님 앞에 날아가리라는 가사였던 것만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머리가 한 번도 안 아팠습니다. 그러고 제가 편도통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게 제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어서 가끔씩은 약간 이제 마음이 흔들리거나 모를 때마다 이게 그걸 생각하면 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같이 너무 머리로만 뭔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셨던 경험 같은데 처음이자 마지막 특별한 제가 했던 성령의 체험입니다. 네. 제가 옆에서 바라본 전문자로서 처음이었는데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때 이방암 때문에 뚜렷하게 일어난 흔적도 있거든요. 뚜렷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경험 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심이 있습니다. 나를 적어날 것이요 그거죠. 오래전부터 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받는 생명의 말씀 깨달아지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숙제가 있었는데 말씀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비전을 갖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바나바 훈련에서는 같이 막 그냥 돌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그날따라 콧물이 막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하게 하시더니 그날 저에게 또 방언 기도를 주셨어요. 저는 이 방언 기도를 받고 나서 이게 끊어질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많은 경험 또 장미를 알려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참 제가 돋보기 찾은 거거든요. 좀 뭔가 이해합니까? 그래서 제가 26살 때 받은 비전이 첫 시작이었는데 이 체험들을 이어지는 체험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기쁨 또 공통적으로 가졌던 어떤 주신 사인 이런 부분들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선교사다라는 여행 중에서 본 영상 그 한국 선교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귀한 일 감당한 이수정 선교사 뚜렷하게 사용하신 이수정 선교사 그분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서 환상을 보는 그런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성령께서 장미를 알려주신 그런 성령 세례입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어느 나라? 이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또 회심이나 이런 분들 늘 기대하기 때문에 어제도 방글라데시 두 친구를 만나면서 간절히 서로 얘기하고 걔들은 도로는 뭐라 우리는 꾸라는 몰라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꾸라는 몰라. 모르면서도 그냥 뭐 위에서 정통 연애는 그 맹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 베드로가 자동적인 변호를 들은 어떤 사도들, 그죠? 예. 그 체험과 이방 성교를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깨닫고 모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죠. 최근 성령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두 가지 뚜렷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좀 있죠. 제가 이걸 말씀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만이 할례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틀이 깨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이런 부분이 선포가 된 것.
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됨으로써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이견들이 통합이 되어서 이방 선교가 확실한 의미를 또 보정을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초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이제 회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 누가가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19절 24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죠? 뚜렷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초대교회의 초기 사역의 결과를 이제는 이 말씀으로 딱 한번 정리를 한 부분이죠.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제가 보니 길게는 한 13년, 그죠? 짧게는 10년 안팎인 것 같습니다. 19에서 21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첫 교회인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배경을 보면은 뭡니까? 무슨 일로 시작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뭡니까? 교회에 닥친 박해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확인을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누가는 뭐라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 그렇죠? 일어난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 주인공이냐? 야, 베드로가 그랬다. 빌립이 그랬다. 사울이 이런 어떤 그 주어 바꿈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린 자들과 함께 일어난 그 일들 역사입니다. 이 표현에서 보면은 이방 선교 활동이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연장선상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정당성 이 부분이 강하게 주장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성경 읽어지는 공부를 거의 다 하신 분들인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뚜렷한 계기가 있다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일어난 역사이고 또 하나는 역설적이지만 19절에 기록이 된 대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환란 때문에 일어난 흩어진 자들을 인해 가지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선교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어제 들은 중에서 원심력의 선교이죠. 원심력의 선교. 그 과정을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이후 갈망만한 사건은 스데반 순교이죠. 그 기록을 했잖아요.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초점이 옮겨지는 중요한 파장을 일으켰죠. 한 사람의 순교로입니다. 그죠? 이게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복음 전파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생겼는지 유의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품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죠? 이런 관점을 품고 잠깐만요. 네.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선교를 확인해 볼 때 우리가 어제 들은 대로 90년의 선교, 안방 선교인 거죠. 스데반의 사건의 기록은 6장 8절에서 8장 1절에 있는데 9절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9절 말씀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 것으로 논쟁할세. 이 논쟁한 그 다음에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걸 볼 때 스데반은 정말 실력 있는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막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가지고 이제 죽였는데 결국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역설적으로 일어난 복음 전파의 파장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은 뚜렷한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장 1절 지난번에 말씀 본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림은 없습니까? 예.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바퀴가 일어나서 밖으로 흩어졌는데 역설적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역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보면은 세 가지 패턴을 얘기하고 있죠. 옳지, 예, 맞습니다. 예. 베드로 외에 빌립 또 사울 이런 바나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빌립 전도자 빌립 역할이 좀 두드러지게 일어났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그죠? 빌립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이죠. 예.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일어났고 병을 고치는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있고 또 빌립은 기억나는 대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내시를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기억 못하는데 이디오피아가 복음화율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그죠? 몇 프로입니까? 65%. 예. 그래서 이때 우리를 연결시키고 그때 그 내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다. 그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베드로의 사역 있잖아요. 베드로의 사역은 9장 32, 35절 내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켰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되고 또 사도행전 9장 36에서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또 베드로의 내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아시는 대로 뭡니까? 고넬료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걸 볼 때 이 열방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그 어떤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감동에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가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일어나는 사울의 회심 아시잖아요? 예, 이 부분을 해가지고 강력한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려다 보니까 헬라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도 뭡니까? 히브리 발음이 사울인데 그 헬라 발음으로서 뭡니까? 바울로 바뀌고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걸 보면은 이제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가 알죠. 우리가 뭐 호주에 가서 사시는 분은 이름이 호주 이름 영어로 바뀌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스데반 순교의 결과를 통합해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에 흩어졌던 것들이 숨어 지낸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가이사랴로 가고 이런 기록이 다 돼 있죠. 베드로는 그 일로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룻다, 요파 활동하다가 가이사랴에 주둔인 고넬료 사건을 이어지고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소로 가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또 뭡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올라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의 첫 교회가 생겨나게 된다. 그럼에도 또 그 중에 또 어떤 바나바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질 1장 22절에서 2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나바는 중간 역할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믿는 사람들이 사울과 만남을 두려워했을 때 중개 역할을 했고 또 어떻습니까? 사울을 때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갔을 때 사울을 데리고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2, 3절에 기록된 소개를 직역으로 하게 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닮고 싶은 분이고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분을 모시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제 필자의 누가가 강조하는 내용은 초대 초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뚜렷한 현상을 딱 보니까 비포와 애프터 분명히 다른 게 있구나. 비포는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들이었는데 순교 이후에 어떻습니까? 애프터는 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바뀐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유심히 보면은 먼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작동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하다 보면 그 박해 때문이라도 뭡니까 그들이 숨지 아니하고 이방지에 가서 열방지역으로 가서 이방 나라를 훑는 말씀 전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은 이방 민족을 품게 하시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방 지역에 품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더불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각 포지션에서 해야 될 그 지혜를 반듯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서가랴 8장 20절 이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너무 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정말 감격인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싶은 뭡니까 시작점. 물론 그 이전부터 있겠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예언으로 주어져 BC 500년경에 서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었던 말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이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 옷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걸 봤다. 당신과 같이 따라가겠다. 이거죠. 이 구절 중에서 이방인 10명은 유대인 한 사람을 따른다는 의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복음 운동 초기에 초대 교회 때에 그 소수의 이 사도들, 그죠? 제자들, 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전도 열심으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이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때, 어디 막 다른 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어요. 맞죠?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목도합니까?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원신적으로 이방으로 흩으시죠. 그죠? 이거 아닙니까? 이방으로 이제 흩으시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스케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한국의 선교 방향을 잘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기 선교는 어땠습니까? 외국으로 가는 원심력의 선교사 파송이었고 그 사역을 충분히 잘 감당했었죠. 한국이 정말 멋지게 감당한 거예요. 이제 한국 땅에 300만 가까운 외국인 이주민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는 관점을 이게 버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관점 중심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 구심력의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안방 선교를 열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지혜를 깨닫는다 하면은 우리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원심력과 구심력의 상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때 소수 민족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이곳 다카 선교인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이제 과한 표현입니까? 이 방향을 알면은 우리 각자는 사명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사도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뚫고 들어간 그 박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누가 뭐 때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박해가 뭘까요?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온전한 헌신으로 열정으로 내가 선교사다. 또 이주민 선교학교의 프로그램을 막 지역교회 비전으로 막 두드리는데 반응이 냉랭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좀 또 다른 박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우리가 에이 하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돼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뚫고 들어가야 될 일입니까? 뛰어넘어야 될 상황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두드리는 그 일들을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책임감의 비전으로 가지고 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선거의 역사의 조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저걸 이게 안 들어도 우리가 느낌으로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수영역교회에서 사역 발표 40분 시간 딱 주고 할 때 다카의 비전을 제가 선포했죠. 그때 제가 정리하게 말씀드린 것이 배에 빠지나 우리 이제 프로젝트 여행하듯이 믿음 체험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예. 내가 악하다.
사다리 힘에 찌들려 가지고 이제 찌들려 있는 이주민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은 항공모함을 갈아타서 전투적인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한다면요, 사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즐기든지 그냥 두면 돼요. 단 뭡니까? 위험한 행동만 주의시키면 돼요. 그것만 안 하게 해주면 돼요. 항공모함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선장이신 성령님의 지휘 아래 내가 해야 될 역할 일사불란하게 순종으로 감당해야 되죠. 예. 내가 맡겨진 역할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각 시골 교회를 돌면서 복음의 의병을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의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손에 뭡니까? 전도 무기를 손에 쥐어드리죠. 여러분들 어제 나눔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몰랐는데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얘기 아니네요. 예. 그럼 우리 우연데 남경교회 사모님 어제 김성수 사모님 전화 오셔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맨날 복지 쪽으로만 애들 갖다가 막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기만 너무 신경을 쓰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도구가 그거 합니다. 어제 그것도 확인하고 이게 내가 온 이유는 선교사님 그거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이것을 잘 준비해서 감당한다고 하면 복된 인생의 길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성령 주시는 마음의 비전을 사명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다. 그죠? 저는 스가랴 말씀 8장 20절 23절 말씀 그게 예언되어지는 그 현상이 뭡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수 유대 민족에서 막 이방인으로 가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들 생각해 볼 때 비전으로 불끈불끈 지어지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먼저 불러보게 하셨으니 저는 요즘 쓰는 단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책임감의 비전이다. 책임감으로 감당해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렇게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어제도 제가 우리 이주민 성경께서 보면 느꼈지만 우리 단타 성경 공동체에 모이는 힘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예. 아마 그들이 보여지는 메시지를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덩치 크기 또 뭐 볼륨의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역의 크기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비전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도로 또 아니면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각자에서 모이게 하셨잖아요.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이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성령의 코이노니아도 이 중요하거든요. 한 마음으로 가야 될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사실상 이것이 축복탱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의 의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군사입니다. 자기 집 사정이 밥에 먹어야 되고 애를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있지만 그 이유를 일단은 뭡니까? 접어두고 무기 들고 나가야 되죠. 예, 자비랑으로 나가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갈수록 때가 악하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로서의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어제 너무 주제가 그런 게 많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본인은 선교사님 할 일이고 우리는 따로 그냥 뭡니까 아무 역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의 의병이 되어서 전국 곳곳에 우상의 문화에 찌들려 있는 이주민들의 복음으로 해방을 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도 너희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도 너희리라. 이 말씀의 배경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세력을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성령 임함으로 그들이 묻고 있는 뭡니까 악한 사탄을 풀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 사탄의 문제 꽁꽁 묶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도로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하며 사명감을 감당해야 될 그 포지션
이것이 중요함을 각자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